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블레셋 군대 싸움꾼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10feet, 한 3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60kg, 한 13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휘둘르는 창의 무게만 15파운드가 넘는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근데 이런 거인하고 맞서 싸우는 다윗,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2세지 않습니까? 아버지 2세에게 8형제가 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8아들들 중에서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나가서 싸움하는 아들들 3아들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8아들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된 아들들이 3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셋째까지. 그럼 8째 막내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어렸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물매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아무리 명사수라고 하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갑옷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그것도 한 번에 맞추는 일, 이게 다윗의 능력으로 정말 가능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해석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의 투구의 빈틈, 그 빈틈을 찾아서 정확하게 물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확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처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하고 겨루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 어린아이 다윗이 겨루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개 피조물인 골리앗의 대결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겁을 먹었던 거, 이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화를 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 여기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또 온 사방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서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 이거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상황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헤롯과 요셉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 이 사람하고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인 아버지 요셉,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2017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가 천지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헤롯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이 사람 교활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본문에서도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헤롯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은요, 이 사람은 처세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적인 관점, 논리,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서의 후손인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죠. 그런데도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건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아부한 그게 수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지도층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헤롯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헤롯이. 이렇게 되자 헤롯은 얼른 그 사람 찾아갑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수완을 부려서 유대 나라 왕의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요, 자기 원래 아내를 버리고 유대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이 공주와 아들, 또 공주의 어머니, 자기 장모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결코 용서하지 않는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본문에서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을 속인 겁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입니다. 가서 경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죽여버리려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헤롯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졌습니다. 그들을 속였으니까 말입니다. 헤롯 자신이 헤롯답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스스로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은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헤롯이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대체로 이성을 잃게 됩니다. 원래 잔인한 성격을 가진 헤롯이 이성을 잃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헤롯이 목표로 했던 아기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해버렸습니다. 목표로 했던 아기 예수님은 놓치고 애굽은 다른 아이들만 학살하는 죄만 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지혜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본문의 헤롯처럼 이성을 잃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결코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 이거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였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거죠. 이때의 유대의 왕은 바로 헤롯 자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갖게 될 거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이 헤롯의 정적이 됩니다. 근데 헤롯은요, 로마력 750년, 주전 4년에 해당합니다. 그 해에 죽었습니다. 이때 헤롯이 죽을 때 나이가 대략 한 7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롯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자식도 아내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헤롯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부끄러운 범죄를 과감하게 저질러 수 있었을까? 납득이 잘 안 가시죠? 더군다나 70세가 된 헤롯이라 그러면은요, 그 헤롯의 자식들, 왕권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이미 어른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평균 수명 이상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수가 있었죠.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물어서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그저 우리가 보면 그냥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모순적인 특징입니다. 헤롯은 본문에 일이 있고서 얼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은요, 헤롯은 내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끔찍한 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는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셉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런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피하라 이런 주의 사자의 말에 즉시 따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을 향해 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인류의 구속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막중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커다란 공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요셉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요셉이 간 곳,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 곳으로 요셉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삶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결코 평안한 삶,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와 젊은 아내까지 책임을 지고 간 젊은 요셉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이 애굽이라는 낯설고 위험한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행복하고 평안한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또 이걸 믿고 예수 믿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본문의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하고 요셉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헤롯,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 헤롯이 그 벌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헤롯은 왕으로 있으면서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이 그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헤롯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장 닥쳐온 상황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였습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가족들까지 책임져야지만 됩니다.
아이는 자기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개돼 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비록 왕으로 죽긴 했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도요. 헤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때가 가까운다는 걸 느끼니까 유대의 명성 있는 지도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옥에 가두어 놓고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다 함께 죽여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헤롯이 죽으면 아무도 울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명성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죽었으니까 울 사람 많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피조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엄청난 일을 받아들인 마리아. 이 마리아의 믿음 큽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그 마리아를 용납한 요셉의 믿음, 이거 결코 작은 믿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렸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이 두 사람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사람의 행동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순종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 이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멸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늘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거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7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